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29번째 시간에는 영성이 신앙의 원리다라는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성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의 신적 성품 중에서 사람과 공유하는 그러한 신적 성품이 있지요. 그 첫째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눈 사랑이었죠. 오늘은 두 번째로 거룩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는 좀 구별된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이라는 것이 그 말이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거룩할래야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사는 신앙적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삶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항상 죄와 끊어질 수가 없이 연결된 삶,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온전히 죄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산다고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를 삼가 분별하고 조심하여서 그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할 필요가 없지요. 또 예수를 안 믿는데 거룩해지려고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이라는 자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백성이라는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우리는 종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 그 관계만 그냥 우리가 인식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는 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관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조건이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말에 효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다고 그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권능이 자녀에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 많은 응답을 받습니까? 그렇게 받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아버지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서 신앙이라는 게 빠지고 나면 무엇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냥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려고 하면은 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다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해 주시는 줄로 살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처럼 그냥 아버지, 아들 이러한 그 의미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꼭 중간에 들어있는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아들 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합니까? 이것저것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구하는 신앙적 기도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그 억울한 과부가 나오지요. 그 하나님도 업신여길 정도로 무지한 그러한 재판관이 그 과부가 와서 억울하다고 매일 귀찮게 하니까 도저히 귀찮아서 그 안 들어주고 안 되겠다 해서 들어주는 것이지요. 그 말씀 끝에는 뭐라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서 더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달라고 부르시자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네 믿음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이 신앙적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죄인 세리와 같이 기도하죠.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안 기뻐하시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지. 바리새인의 기도는 육신적인 삶에 속해 있는 자들이 하는 기도지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회개하는 영적인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항상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한 것은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던 그 관계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관계성이 바로 신앙적 관계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거룩성은 죄를 구분하여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지요.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의 삶은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적인 살인, 도박, 탐내는 것, 또 음란, 이런 등등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0계명에서 4계명까지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계명은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죄도, 육신적인 죄도, 사람과의 관계성의 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성이라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아멘한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눈에 보이고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의식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내 이 영혼이 깨끗하여졌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또 예수님이나 성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육신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내 육신에게 오시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을 통제하고 절제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육신을 우리는 절제하고 또 영으로 육신을 이끌어 삶으로써 죄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영이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거울 앞에서도 내 마음은 안 보여집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내 마음속에 아주 깊은 쪽에 들어있던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외모로 보면은 그리스도인 같으나 내가 정말 내 내면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하셨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영성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우리는 그 신적 성품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영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성품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그것이 없던 것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공유하시는 신적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성이 있었다는 증거는 그것은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가 없고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가 없이 거룩한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 거룩성이 깨진 것이 바로 하와를 통하여 들어온 죄로 인해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게 됨으로써 거룩성이 깨어지고 그 거룩성이 깨어짐으로써 아담 하와는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거룩도 하나님과 교제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졌을 때 내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거기에서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성이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성을 알고 나서 참 믿음의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았던 이 신앙이라는 자체가 제가 알았던 신앙의 삶이 전부 껍데기뿐인 그러한 신앙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을 알고 나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이 샘솟듯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자꾸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영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알지 못하고 신앙적 삶을 살 때는 수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수박이 맛있는 줄은 아는데 수박을 깨지 못하고 껍질만 보고 맛있겠다 그런 소리만 하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을 알고 나니까 수박을 쪼개서 그 안에 정말 맛있는 그 꿀맛 같은 그 부분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성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영성을 알고 나면 이 삶이 신앙적 삶이 참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 알면서 신앙적 삶을 사니까 기쁘고 즐겁지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만났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만난 분들이 별로 없고 어떻게 하다 한두 번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것은 있으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와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 인격이 회복될 수가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을 쉽게
그분이 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영성을 알고 신앙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쉽게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이 신앙적 삶이 참 재미가 있고 기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된 삶 속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본인은 개척 자체가 이제는 힘들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성이 신앙의 원리라는 그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성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교회, 개척교회, 어느 교회든지 육신적으로 보면 넉넉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개척교회 성도들이 첫째는 잘 안 오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세가 밀리고 공과금이 밀리고 여기저기에 써야 될 돈은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성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관계에서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참 없는 게 감사하다는 것이죠. 왜? 없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이 넉넉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지갑이 둥둥하면은 그 돈 쓸 연구하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마음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목회자의 길은 지갑이 얇아야 돼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게 되죠.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삶이 엘리사 시대에도 그랬죠.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포위했을 때 그의 종 사환이 엘리사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 지금 완전히 포위를 해서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병거 말들이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영성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바라봤을 때 안 된다, 힘들다 하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우리는 알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영성을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영성이 그래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영성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신앙적 관계성도 열리고 신앙적 인격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성이 거룩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하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올바른 신앙적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영성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